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라고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바 요나 시몬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바라바, 자, 바라바는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바라바 하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이라고 5번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보는 어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2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고, 스테파노스 리셉터스 1550년판 그 스데반 공인 문서, 헬라어 문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이름, 또 사도 요한의 이름, 또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의 이름, 다 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주님께서 어떤 사본에는 요나, 어떤 사본에는 요한이라고 이 2가지 이름을 이 각각 다른 사본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는 자는 비둘기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2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자,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신 것은 첫 번째 질문에만 나타나 있는데, 요나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데, 너가 나를 만약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먹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 스트롱 사전에서 721번이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은
4263번인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지소형, 가장 작은 형태를 나타내고 신약 성경의 이 721번은 30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전체적으로 30번이 나타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타나고 29번은 전부 다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5장 6절에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7장 17절에 가면 그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그 어린 양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721번 지소형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야, 너가 요나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너는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줄 수가 있다. 먹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내가 만약에 주님의 눈에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 중에 하나라면 저희들은 베드로에게서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와 동시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아들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양들을 목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목양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는 이거는 바로 계시록 12장 5절, 3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목자라, 이 다스린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도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아가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목자의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비둘기 성령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양들을 목영하는 목자로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너가 나를 친구의 우정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역시 너는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의 현 상태는 사실상 필레오, 친구 사이의 우정,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필레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양들을 먹여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나의 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저희들이 결국은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주님께로부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물론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단의 목자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태복음 9장 36절대로 수많은 무리가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 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 15장의 8절에 보면 여기에 그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그 은전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 엘리야를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본을 보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렇게 두 단어가 이 사본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요나의 아들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금 전에 봤던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라. 근데 등불은 요한 또는 죄송합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0절 여기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물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아까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는 양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또는 요한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주었는데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전파했던 그 침례가,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이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이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은 침례를 2개로 만들어 놨죠. 2개로. 예, 이것이 바로 지금 현 기독교단의 죄악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4장 5절에,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